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하고 17장을 설교할 텐데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그 악행을 기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후방에서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친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해두고 계셨다가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짐승까지 모두 죽이라. 하나님은 기억해 두십니다. 그 죄를 관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죄들은 하나님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여기 9절 보시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에 빠진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균이 뭡니까? 에이즈입니까? 코로나입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브도 여기에 당했던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 아각 왕을 사울이 목을 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칩니다. 그리고 사울은 버림받는 겁니다. 전장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시면 17장 여기 45절에서 전쟁의 명분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대적에게 가지고 계신 적개심을 정오와 분노입니다. 다윗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여기 45절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지금 골리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시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왕도 되지 못하고 죽었고 다윗이 왕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워서 천년 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해야 합니다. 왕처럼 통치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빵을 이제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포탄을 쏘는 겁니다. 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0-30명이 부상을 당하고 1000여 명의 어린아이와 민간인들이 피신해 있는 그 건물에다가 그대로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아직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괴와 살육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사실 이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 전장이 끝나지만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하면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상급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영원한 겁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투의 승패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피아를 알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을 보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절대 다수가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그 마귀의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점잖하고 학위가 있고 경력이 A4지 반장을 채우더라도 마귀의 군대에 복무하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적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유튜브에 어떤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그게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자입니다.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부드럽게. 저보다 한 10배는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죠. 그를.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9%의 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각자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져야 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말렉 읽었죠? 그것이 뭐냐면 내 육신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이. 마귀의 교리와 마귀들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적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선 패하고 교회 나오고 종교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전투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때가 되면 월급 받고 진급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군대가. 세상도 살기 좋은데 정권을 잡은 문통은 정전협정, 평화협정이나 하자고 하는데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보직 관리만 하는 겁니다. 연금 생각이 나고 있고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이미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기독교계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이 이 나라의 강단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단의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99대 1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의 무드에 빠져있는 이때에 러시아가 전쟁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성경에 남아있는 이거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사자는 7,000명에서 많으면 1만 5천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부상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의 대공 중에 10% 이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00명의 전사자와 민간인 피해가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최소 2~3배입니다. 군인들의 피해보다 민간인들이. 많으면 6배까지 나는 겁니다. 그럼 2만에서 5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1천만 명이 난민촌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겠습니까? 이 추운 추위 속에서. 전투 이외에도 추위와 굶주림, 범죄로 인해서 창극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잃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고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뉴스 보니까 중국인 인신 매매범들이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산채로 데리고 가다가 경찰에게 걸리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성은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약탈, 사기,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차 있는가를 알려면 전쟁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숨기던 죄성은 전쟁의 광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마리오폴이라고 하는 남부지방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체첸의 이슬람 군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의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마귀의 눈빛입니다. 그 군인들. 그러니까 그 약탈과 살인과 죽음과 강간과 다양한 범죄가 가득 차 있는 눈빛입니다. 그 지나가는 그 카메라에 비춰진 이슬람 군대에
그 웃음, 마귀의 웃음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을 공부하려 그러면 강단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전사를 보면 됩니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추잡한 일들을 보면 그 지구의 인간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인문학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언변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강단의 인문학을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화도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 출신의 우크라이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비난시키는데 자기 방탄조끼를 벗어서 아이에게 입어서 업고 가는 겁니다. 포탄이 터졌는데 자기만 죽었습니다. 12명의 아이를 둔 엄마가 있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원해서 복무했던 겁니다. 이분도 어제 뉴스 보니까 복부에 간통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시신을 일주일 후에나 찾은 겁니다. 또 어떤 우크라이나 병사는 내가 사자같이 싸우겠다,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훔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랩으로 싸가지고 기둥에 묶어놨더라고요. 이 도둑질하다가. 온 국민이 지금 이런 통에 있는데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역자 국회의원도 있고 반영하는 여성 검찰총장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이게 전쟁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병사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숲속이나 도로 위 전차나 장갑차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갑차나 전차가 피격을 당하면 폭발하면 한순간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특히 총 맞은 군인들은 맨날 며칠 거기 방치되는 겁니다. 물론 후송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총상을 내가 맞았다. 내 부대는 후퇴해버렸다. 맨날 며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겠죠. 세계 공통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맘마라고 부르고 맘이라고 부르고. 들어보면 압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뭘 부르는지. 전장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엄마를 외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구강 구조가 그래서 다 M자가 들어가는 엄마를 부른다 말하고 살기 위해서 엄마를 부른다 말하지만 세계의 공통 언어입니다. 엄마란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어 전도지를 빨리 번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도지를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페인어로도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언어로 번역해서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 무엇인가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타격한 그것이 나의 전투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민족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저의 전투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전투이고 저와 함께하는 제 전우들의 전투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독일에도 있고 에콰도르에도 있는 겁니다. 전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고 인천, 일산, 서울에도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주님의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엄마라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죽을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성경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은. 전장의 참상으로 설파하는 이에게 필요한 유일한 화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갈보리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화평은 갈보리입니다. 빵도 잠깐입니다. 배 부르면 좀 있으면 또 배고픕니다. 집도 잠깐입니다. 파괴된 집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도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기쁨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다가서면 가장 내가 잘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그들의 일도 가져야 합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를 한 장의 전도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유죄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99대 1의 비율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버젓이 전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누가 남겼어요. 어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은혜의 복음을 간략하게 쓴 전도지를 어디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가 대댓글을 달았어요. 원어의 뜻도 모르면서 그런 무식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숨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주 점잖게 말했어요. 원어의 미로 속에 빠져서 방황하시다가 지옥에 가신다고. 그 사람도 원어를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원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사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수십 개에서 많은 거는 그 이상 되는 뜻들입니다. 자기가 어줍지 않게 원어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 주제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의 설교 주제 비슷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대화관리한테 전해야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남아라는 겁니다. 휴구되지 말고. 대화관리를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를 전파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 설교에. 여기 일산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목사입니다. 성경주를 볼 땐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군대에 복무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유지하고 지혜를 시키고 쇼크를 방지해서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빵이고 집이고 사람을 소개시켜서 그가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영혼을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전쟁으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응급처치해서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든 말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축복받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병 고치고 나 무슨 소용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럽니까? 어떤 목사가 막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 안수받은 여자가 불이 들어왔대요. 자기 안에 불이 들어왔으니 병이 나았대요. 뭐냐 그러니까 둘이 짰나 봐요 아마. 그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막 그 병이 나았다고 불이 들어와서 지옥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성경은 미리 말하는 겁니다. 혼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태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푸틴이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국 건설자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야 전쟁이 아직 있어. 전쟁이 있습니다. 고개 전쟁뿐만 아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25%가 죽을 것이고 3차 대전으로 25%, 4차 대전으로 25% 죽는 겁니다. 합의 50%의 인류가 죽을 것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투자하는 사람은 파멸할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투자 실패입니다. 그 사람들. 푸틴은 전쟁의 목적을 러시아의 미래와 러시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일면 옳은 면이 있습니다. 신나치즘을 신봉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중에서 아조프 연대라고 있습니다. 검은 태양을 그들의 문양으로 씁니다. 이게 나치즘입니다. 이게. 그들을 경멸하겠다고 한 말은 옳았습니다.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의 집단 학살도 있었고 그것도 옳습니다. 그럼 돈바스 지역만 공격해야지 왜 전역을 공격하는 겁니까? 소아 성애자 글로벌 리스트의 본거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의 비자금이 있는 곳이고 일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크라이나 노파의 독백을 제가 들었는데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방공호에 갇혀있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 추위 속에 벌써 20일을 지낸 겁니다. 수도, 전기, 물 다 끊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을 허용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교훈을 분석할 겁니다. 나름대로. 과학기술에 걸맞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소부대하고 대부대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각각의 무기 체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군하고 미군이 이런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때가 일어나는 그 전쟁이 고개 전쟁입니다. 오늘 설교는 네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교훈을 사울과 다윗의 전쟁과 연결해서 교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개심에 가는 겁니다. 정오와 분노죠. 이것은 러시아의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정오와 적개심이 없습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투입된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터인 겁니다. 징집된 병사들입니다. 전장에서 전우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이제 이해하지만 정신 전력의 본질은 적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부대에 온통 붙여둡니다. 적개심을 가지라고. 제가 좋아하는 벽골 부대의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계군에 갔으면 총칼을 박자. 북계군에 갔으면 총칼을 박자. 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복창하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투항해 버리는 겁니다. 탈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장비를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어디 탱크를 버려두고 가고 장갑차를 버려두고 가고 지도공 미사일을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트랙터에 끌고 온 집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그 세금 안 물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 최소 300억짜리입니다. 지도공 미사일. 탱크는 20억에서 최소 30억이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없었습니다. 아말렉은 죄악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은 육신과 마귀의 교리들, 마귀의 세력들,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후반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16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아말렉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적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적개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세력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헌신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을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나온 겁니다. 뭔가 이제 치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마술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기로 했을 때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방해하려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특히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실행하고 하고자 했을 그때에 아말렉의 세력들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들은 사무엘상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매복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시면 후방을 공격한 겁니다. 비겁하게. 비겁하다는 말은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쓰레기.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조롱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할 일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적개심을 견지해야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새롭게 생성된 정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때가 되면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이러면서 연합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연합하고 세상 사랑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 육신과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도 없고 증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부패가 나왔습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적개심을 가져야죠. 왜 용납하는 겁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적개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과 지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강단에 보면 꿀을 들이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99%. 이들의 충성스러운 마귀의 군대입니다. 치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받아라 그러고 막 불로 고쳤다 그러고 이러죠. 물론 집단 이 최면에 빠지면 뭔가 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끝입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거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사도의 표적도 있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들, 헌신된 제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자기도 숭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마땅한 적개심의 발로해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 다시 사무엘상 15장을 가시면 사울은 8절에 보시면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런데 9절에서는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아각도 살려둔 겁니다. 젖먹이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살려준 것이다 이런 동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위선자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여기 18절 19절 보시면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은 살려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건 연합한 것입니다.
이걸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단어를 왜곡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납해야 합니까? 두세 번 타이르면 그만입니다. 한두 번 타이르든지. 잘도 응답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구가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서클입니다. 콘이나 평평이 아닙니다. 변기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갈보리에 피를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행치기를 말합니다. 목사들이 이행칭이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 영원한 복음과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치지 않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정오와 분노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정오와 분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금방 아는 겁니다. 이게 죄구나를. 이 죄를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멜렉입니다. 이것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나중에 결국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수많은 목사들 목소리가 좋고 교회 규모나 많은 교인 수, 뭐 어떤 나는 무명이에요 이런 거. 무명이 아닙니다. 유명이지. 그 왜 무명입니까? 수만 명의 수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은이 아빠 뭐 이런 거 적개심을 가질 틈을 얻게 만드는 이런 거 아주 구수해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살려준 이 아말렉인은 결국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8절.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1장을 사울을 결국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성경적인 교리를 용납하고 과거의 습관적인 제도를 용납하고 허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고사시키는 겁니다.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한편은 이 필리스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막 이 철갑으로 된 노스로 된 이러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지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필리스티아인이야. 너는 종이지만 나는 자유인이야. 여기서 자신 있으면 나와서 싸워봐. 40일 동안 외칩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 양편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 이 골리앗이죠.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전장에서 무서워하면 적개심은 없어집니다.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도 공황이 가장 무서운 전장의 병입니다.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끝납니다. 어떤 전투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겁먹어 버렸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깃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네가 무엇인데 모독하느냐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구원받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믿음 위에 서서 아말렉과 대적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극소수만 남은 겁니다.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은 주님의 군대가 아니라 패상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사이신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기 3절 4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전장에 나가면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총알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에게 고난을 우선 견뎌내라는 겁니다. 고난에 져버리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생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들은. 위험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군인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건 임무를 줬는데 위험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어떻게 군인이 되겠습니까? 풍요나 빈곤, 영광이나 오욕, 건강한 것이나 질병이나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이런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최신 전차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전차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T-14라는 전차인데 수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으라고 돈을 투자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걸 만들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음으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기 15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도 말만 무성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신앙 고백은 무성한 겁니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고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전사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혼자서 편한 삶을 사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거창한 말들로 교회와 사역을 포장하고 목사를 포장하는 것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죄의 원인, 이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죄책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에게 목을 베지 않는 그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입술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발현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지 않고 입술로만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숫덩이를 거두는 겁니다. 쓰레기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았으면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입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입증 못한다면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군인들처럼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의 복음이라는 이러한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기까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고 다짐했으면 갈보리를 보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아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들도 전부 종이 호랑이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오기 전부터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양을 치던 때부터. 여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아직 17장에 전장에 가기도 전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는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그럽니다.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전장에 가기 전부터 전사였습니다. 일당백의 전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감당할 만한 전사인 겁니다. 제가 소위태 그 부대 현판이 이병소에 들어갈 때 크게 써놨습니다. 일당백이라고. 그 매일 보는 들어갈 때마다 일당백.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의 적을 감당하는 여러분 일당백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100명씩 교회에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평, 불만, 타인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탓이든 남 탓이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건전한 생각 가운데서 거해야 합니다. 영적 군인은 영적 전장을 행해야 합니다. 이상의 일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기 40절에 보시면 17장 40절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yen제의 자루에 넣었으니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자기보다 2~3배 큰 사람인데 거인인데 자기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이 돌 5개 들고 물매 들고 다가갔습니다. 저기에게. 평소 하던 대로 간 겁니다. 주저없이 큰 거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랬더니 여기 43절 보시면 골리앗도 비웃습니다.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무엘상 17장 합니다.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거둔 이 열매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일당백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이 호랑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일당백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군사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전쟁의 명분이나 목적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신나치즘, 돈바스에서 러시아인의 살해, 생물 무기 개발 이런 것들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푸틴은 지금 4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을 점령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겁니다. 만약 러시아가 성공했다면 대만을 칠 것이라고 비밀 문서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제거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감추고 어제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 축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제 막 음악이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날 때 푸틴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의 프로파간다 전술입니다. 성경 뜬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다.
푸틴이 성경 들었잖아. 제가 성경 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도 이러면 푸틴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 푸틴이냐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싸워야 하고 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가. 이유를 성경적으로 내가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상황이 바뀌면 도망가는 겁니다. 불리해지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육신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들이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고 세상 제도와 근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왜 내가 이들과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15절에서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했나이다 하더라. 제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알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탈취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보병이 20만이고 유다가 1만이면 21만 명의 군인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러시아군이 지금 2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지금 들어간 러시아 군이 비슷하죠? 그런데 지휘관의 마음이 이 탈취물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아말렉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집행하는 지휘관이 탈취물에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여러분을 마귀의 자식인데 자신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들을 주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모두를 참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16장에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가 우선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말씀 올바로 나누지 않는 모든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공박이란 말은 남의 잘못을 공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누가 죄를 지으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남을 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말했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거짓 교리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하나님입니다. 정중한 말과 그릇하다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전쟁의 명분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죠. 왜 자기 배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디도서 2장 8절에서는 건전한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하고 건전한 말은 다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보십시오.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말,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세워주고 위로합니다. 함께 웃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두 얼굴을 견디지 못합니다.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감추고 상대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이게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달콤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다시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7절 보시면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부족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다 자격이 미달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각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러나 만약 유익을 구해야 한다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33절에 보셔도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로 선 데에는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한 형제 자매의 기도와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불복종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징집병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집되기 전에는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고 택배하시는 분이고 뭐하고 그냥 일반 민간인들인 겁니다. 보통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상황에 내몰리니까 충분하지 못하니까 훈련이 불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서부터 반이나 조, 팀이라는 부대, 작은 소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단위 부대들은 전투 기술이 숙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복종하는 겁니다. 상관이 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불복종하죠.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전장의 핵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얘기한다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되고 숙달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러시아에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공격 헬기라는 건. 공격 헬기는 이렇게 아래로 해서 지상 표적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 보니까 헬기가 오다가 그런데 서로 사거리가 되는, 여기는 지도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사거리가 되기 전에 공중에 쏘는 겁니다. 막 땅으로 안 쏘고. 왜냐하면 땅으로 쏘면 자기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기가 하늘을 쏘고 그냥 가버리는, 복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하면 뭐합니까? 무기를 다 쏘고 왔습니다. 자기 본부에는. 자기는 사는 겁니다. 불복종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죠. 공격 헬기를 맡았으면. 저기 나를 조준하더라도 나도 조준해야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1세기 군대에서 저럴 수 있을까? 불복종입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된 군인이고 명분을 잃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헌신했다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랬다면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감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맞게 내가 싸우는 겁니다. 교회 지시를 기다립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지시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인인 겁니다. 아까 골리앗이 나는 필리스티아인 자유인이고 니는 사울의 종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한 겁니다. 말씀을 들고 자유롭게 싸우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이 말씀이 단어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쓰는 겁니까? 이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번역본인데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면 단련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진짜 자유롭게 싸우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바뀌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매복하고 철수하고 역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장 강한 군대는 물과 같은 군대입니다. 저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자연히 내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매복하고 역습하고 어떨 땐 철수하고 어떨 땐 방어하고 어떨 땐 저게 뒤를 치고 자유롭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전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결심하고 대응하는 이것이 마귀보다 빠른 겁니다. 마귀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겁니다. 항상 먼저 결정하고 먼저 타격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선견해야 되는데 먼저 봐야 되는데 마귀인데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냥 먼저 봤으면 결심해야죠. 그리고 타격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대비하고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시면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21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15장 21절에 또 제사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5절에서도 그랬고 21절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과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기 22절 3절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그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복종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너는 떠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원문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백성에게 복종한 겁니다. 이게 24절에도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원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백성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군인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야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경이 다 동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죽음이 직면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는 불복종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찬사나 칭찬이나 비방이나 악평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만을 보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기 27절 28절 보시면 15장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구독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위에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이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약 실수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즉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로 오기 전에 씻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불길한 것들을 씻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이기를 거부했던 이 아각 왕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 15장 3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얻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얻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간다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사로 투입할 것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아이가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면 말 못하는 짐승들이 하고, 짐승이 없으면 돌멩이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소리칠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17장 다시 보시면 48절에서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들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자기보다 두세 배나 큰 거인이 무장을 하고 오는데 돌멩이 몇 개 들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빈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달려갑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약함을 보고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달려갑니다. 이것이 비대칭 전력이죠. 현대 군사 용어로 하면. 그리고 51절에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 서서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채고 투서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물매로 이마에 박은 겁니다. 돌이 머릿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대적의 목을 다윗은 잘랐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아각의 목을 자르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전사했던 다윗이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는 주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는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운이 상하나이다. 쓸데없는 거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엄중한 명령들입니다. 이 성경이 군사에게 주는 명령서입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합니다. 120절을 보시면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면 복종하게 됩니다. 내 육신이 죽었거나 그러면 적들을 봤을 때 서둘러 달려가서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방어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치면 이거 맞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맞고. 성경은 방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이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4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적개심이었습니다. 분노와 정오는 성경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들, 마귀의 교리들, 세상과 육신에 대한 적개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긁는 겁니다. 저렇게 진창에서 비참하게.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항상 여기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종하게 됩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건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고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